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두 번째에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고 절대 만나지 못할 것 같고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지치지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한번 더 사랑이 불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사랑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을 비추는 빛 사랑의 마음이 숨기지
세상의 빛으로 신 주님 주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 세상의 빛으로 신 주님 주소서 나도 주님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주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 저를 따라서 좀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밝은 빛이 되어 그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을 가득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을 임하시리라 너를 따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너의 영광을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너의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사 그 영원한 날, 그 영원한 삶에 초대하시고 빛의 사자인 우리를 통하여 죄로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기를 원하셨지만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나의 죄성을 보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우리 여기사 포기치 않으시고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 알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히 노래하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되신 주 어리라 내주 되신 주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헌신을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천천히 지시게 한번 훈련한 그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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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또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구원을 날마다 인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얻은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고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그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한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주님의 빛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사모하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뜻을 살아내며 또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힘을 얻어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 걱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단나와 베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압살하려는 모르드게가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준비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있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의 곁에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들은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통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간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가되 모든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명이 그 앞에서 엎드러지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방하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3월 1일 날 저녁에 이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녁 늦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큰아들도 중학교에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올해 아내도 이제 거의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게 새해가 아니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혹시 기도 제목이나 이렇게 그런 것 있냐 이제 우리 나눠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게 싫어요. 숙제 하는 게 싫어요. 공부하는 게 싫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첫째 아이는 이제 중학교 가는데 공부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나도 부담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첫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마 사람들은 목사가 이제 한 달 동안 쉬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은영자매가 이제 아까 이렇게 줌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데 목사님이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뭐 우리 용준 형제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 난 그게 부담이야. 그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설교를 막 이렇게 탁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설교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고 그래서 저희 아들들에게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기도해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날 기도하고 마무리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부담감이 있어요. 이렇게 왠지 설교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막 다들 이렇게 눈물로 막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러나 뭐 여러분 별로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상이 갑작스럽게 뭐 많이 이렇게 바뀌지 않죠. 엊그저께 이제 어떤 신학을 전공하고 졸업 교수로 사역하시고 이렇게 퇴임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성도들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은 그런 성령의 특별한 역사보다는 매일매일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루하루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쓰시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열정들이 생기는 거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 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더 6장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에스더 5장까지 다뤘다가 이제 한 달을 쉬고 이제 에스더 6장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스더서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역사는 역시 밤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 그날 밤이 언제냐면
우리가 5장에 가면 그날 밤에 언제냐면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왕께 나아가서 이제 왕에게 소원을 말해야 되는데 왕이 이제 그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이제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치가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잔치가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이제 하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받는,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는 그런 영광을 누렸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이 나라에서 지금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 자기는 왕과 거의 동급이에요. 그거를 왕비가 인정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왕비가 왕과 하만을 초대한 걸 보면서 야, 나는 왕하고 동급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5장 후반부에 가면 하만이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면 5장 9절에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거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민족이 망할 수 있는 상황. 이미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기로 작정됐어요. 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문 앞에서 간절하게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적,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던 그런 적을 지금 봤는데 물론 하만의 기분이 쭉 나왔고 또 그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만 앞에 엎드려 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하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 절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자기의 지금 비위를 거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기분이 좋았다가 지금 집에 올 때 매우 노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참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그 아내를 청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영광을 그렇게 누렸는지 그리고 이렇게 왕의 잔치에 자기가 허락받아서 갔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두개가 대궐 문 앞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고 너무 상황이 기쁜데 그 모르드게만 보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겨 나무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와서 이제 자기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속도 다 깨졌다 이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50규빗의 나무 작대를 세우라. 그리고 거기에 그 모르드게를 달아가지고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유대 민족을 멸하기로 작정한 날짜가 이제 그 왕의 조서를 찍어서 날짜가 이미 측정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서보다 내가 왕께 구하면 왕이 내 요구를 들어줄 거라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장대를 세우고 지금 하만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만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 교만한 상태예요. 자기가 지금 이 나라의 왕과 친구 먹는 사이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도 이미 그것이 자기의 은연중 생각 안에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장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략을 세우고 그런 계획,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밤에 여러분 내일 아침이 되면 모르드게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필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있어요. 잠이 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 안 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보통 요즘에 우리는 잠이 안 오면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니까 어땠냐면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앞에서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서관들이 썼겠죠. 그런 어떤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잠이 안 온다고 밤에 역대일기를 읽는데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유튜브 한 20분짜리 몇 개쯤 보면 잠이 와요. 한 서너 개쯤 보면 잠이 오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거 보다가 밤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보통 그래도 두세 개쯤 보면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역대기는 매일매일 적는 기록이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기록이 한정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날 읽은 내용 안에 뭐가 있는 거야? 2절에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운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읽어준 거예요. 해필이면 왜 거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나서 왕이 묻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우연인 거예요. 우연이.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밤에 잠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모르드게 부분을 읽게 됐죠. 물론 뭐 다른 부분을 읽다가 나왔겠죠. 뭐 그런데 모르드게 부분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읽었으면 아 그때 내가 겨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구나. 뭐 이런 생각에서 끝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모르드게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했지? 어떻게 보상해줬지? 그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하만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만이 아마 아침부터 지금 이제 온 거죠. 아침부터 왔어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와서 이제 빨리 모르드게를 죽여야 돼. 아마 잠도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에 막 흥분됐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얘를 빨리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잠을 잤든지 또 아마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 왕께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5절에 보면 측근 신하들이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라고 얘기해서 왕이 들어오게 하라. 들어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왕이 이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느낄까? 이제 하만에게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야, 왕이 또 나한테 이벤트 하려고 그러네. 지금 나를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굉장히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나한테 이런 이벤트를 하려고 해?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아니면 왕이 누구를 존귀하게 할까? 어제 우리가 잔치 가서 술도 같이 마시고 했는데 이거 100% 나다.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답을 하는데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에게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의 그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쓰고 여러분 이거 왕이 하는 행동 아니에요. 근데 왕이 하는 것을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은연중에 자기가 이 일을 당할 건데 지금 왕처럼 한번 왕 옷 입고 왕의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중에 다니면서 야 내가 왕이랑 지금 동급이야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오늘 퍼레이드를 벌이겠다. 그래서 왕의 말을 타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하루 정말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가서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10절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베골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래서 이제 하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되골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왜요? 자기가 계획한 거랑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6장을 보면 지금 모르드게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 밤만 지나가면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모르드게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하만에 의해서 지금 그런 계략들이 세워지고 있고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심지어는 50규빗이나 되는 여러분 50규빗이면요 이게 한 45cm로 계산했을 때 22m 정도 돼요. 22.50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2.50이면 22m 하고도 50cm가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장대 거기에 지금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그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에 지금 이렇게 그 혈안이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목배 죽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목을 졸라 죽이거나 아니면 뭐 사약을 먹어라 해가지고 사약을 먹여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나무 장대 그것도 22m나 되는 나무 장대에 그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만은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를 거스리는 자는 지금 니네 이렇게 죽는 거야. 니네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지금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22m 위에 있는 사람의 형태를 누가 그걸 못 보겠어요? 모든 이목이 거기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여야 자기의 지금 한이 풀릴 정도로 모르드게에 대한 그런 미움과 그런 그 원한이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풀리지 않아요. 지금 아주 이렇게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하만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영락없이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모르드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 지금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다 멸망당하기 직전 아닙니까? 지금 이런저런 지금 대안을 세워보지만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도 네가 왕에게 나가서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청해 달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가 그렇게 그 에스더가 가서 간청한다고 해서 자기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밤을 보내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여러분 무능력해요. 지금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지금 왜 하만의 계략은 하만에 의해 이루어지고 모르드게 몰라요. 그냥 영락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여전히 성문 앞에서 자기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채로 자신의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누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앞에서 얘기했죠.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왕이 역대 일기를 펼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 부분에 모르드게의 사건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모르드게에 어떤 보상을 주지? 그런 생각들이 제가 계속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무기력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거대한 이 하만의 계획 안에 하만의 그런 권력 앞에 왕과 지금 친구 먹고 있는 왕의 권위를 지금 호시탐탐 노릴 만큼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하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그리고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와가지고 이제 은영자매가 한 이틀 출근했잖아요. 지난주 이틀 출근해서 그런지 금요기도 때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왔지 했는데 그 뭐 이렇게 인스타 보니까 이제 야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오늘 물어보니까 야근했더니 이틀 출근했는데 이틀 야근했. 이제 드디어 해외 직장인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힘든 곳에 갔대요. 교직원이 뭐 120명인가 되고 그래서 뭐 급여를 해야 되는데 뭐 정말 이렇게 정신 없고 막 그 교직원 적은 데도 많은데 왜 하필 나를 거기에 보냈는지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면서 그 지난번에 연수 같이 받은 언니 중에 그 옆 학교인데 1월 달에 발령 받았는데 벌써 그만뒀다고 연락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뭐 무슨 저기가 들겠어요. 야 이제 난 죽었구나 헬이구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제 뭐 17일까지인가 매일 야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울면서 직장 다니지 않겠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거기 대안이 있습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야근 안 해도 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일이 갑자기 줄어들어. 여러분 그런 비극적이고 극적인 일이 일어나겠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 안에 하나님 정말 계신가? 우리 지난주에 지연자매가 이제 저희 집에 지연자매랑 우리 그 가족들이 이제 집에 놀러 왔었어요. 지연자매가 이제 29일 날그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표를 끊었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좀 짠한지. 애 둘 데리고 이제 가서 공동체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데 막막하죠.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더 한숨이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나? 정말 그런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것 같지 않은 상황.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직장 안에서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울며 하나님 그냥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버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아하수에로가 잠들지 못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잠들지 못하면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대일기에 모르드게 편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그 죽음의 위협에서 거의 죽음의 그 직전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에스더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에스더의 열심과 에스더의 그런 그 죽음을 각오한 그런 그 헌신이 유다인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그런 부분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에스더가 아니에요. 에스더의 중심 주제는. 에스더의 중심 주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진 않지만 그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계셔? 정말 나를 지금 돕고 계신가?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흔적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의심해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정말 어려운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거 맞아요? 우리 계속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이십니다. 백그라운드가 아니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내가 일하고 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물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의 삶에 그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 세밀하게 일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밀함을 다 느끼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느끼고 깨닫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그 한계의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적으로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는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잘못된 결정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 그 불안함 때문에 나옵니다. 야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야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그런 불편한 결정들을 하게 만들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중학생 된 아들을 처음 키워보잖아요. 그러면서 중학생 된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렇게 그 걱정이 돼요. 제가 공부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차라리 포기하면 쉬워요. 저희 둘째 하율이가 최근에 꿈이 바뀌었어요. 둘째 하율이의 꿈은 백수예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과학자였다가 백수로 바뀌었어요. 왜 백수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랑 세금 얘기를 하니까 얘가 세금을 냈더니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니. 그 세금을 내야지. 자기 세금 내기 싫어서 백수하게. 그러니까 차라리 편해요. 포기하면 편해요. 아 얘가 그냥 백수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좋겠다. 그렇게 포기하면 되게 편해. 그런데 약간의 가능성을 보이면 그게 이제 그 가능성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렇게 돼요. 얘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 쫓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얘가 공부를 잘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서포팅 해줘야 되지? 내가 서포팅 못 해줘서 애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들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들면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자꾸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그런 압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을 하고 뭔가를 막 열심히 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좀 무기력해도 괜찮아요. 무능력해도 괜찮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좀 무능력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열심히 뭔가 불안하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뭔가를 막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만의 그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전에 내가 태양했거든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불안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만에게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만에게 살려달라고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릴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건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가 믿음으로 했던 행동들의 그런 결과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그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가 보기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 제가 이게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를 가면서 제가 기대했던 건 제주도의 이 성산 일출봉을 보거나 아니면 뭐 섭지코지를 가거나 뭐 그런 걸 기대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가니까 스케줄이 성산 일출봉을 지나서 잠수함을 타고 뭐 섭지코지를 지나서 뭐 카트를 타러 가고 뭐 한라산을 지나서 뭐 서바이벌 게임을 하러 가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다 지나쳐. 네,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물을 되게 싫어해요. 물을 싫어해서 배 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트보트인가를 타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5시 갔어요. 저 정말 돈 주고 그런 걸 왜 타는지. 그리고 그래서 정말 가정 경제를 위해서 아끼고 싶어가지고 안 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걔를 붙잡아줘야 돼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 물을 가려는데 그날 좀 푸더도 좀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보트를 운전하시는 분이 사진 찍으라고 잠깐 멈춰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즐기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그런 거예요. 왜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이라 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도 나는 정말 이걸 못 즐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옆을 보니까 저희 아들은 더 굳어요.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조금 타다 보니까 이 배가 이렇게
그 파도를 부수는 걸 본 거예요. 그 배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도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파도를 부수면서 배가. 그래서 아, 이 배는 그래도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나니까 조금 이제 안심.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는 조금 이렇게 완전 긴장하지 않고 즐기진 못했지만 긴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상황에 계속적으로 흔들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배를 조금 타고 보니까 이게 안전하다라고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전한 배야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지진 않아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래도 좀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는 좀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좋은 교육을 못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또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좋은 성품은 아닐 수 있어요.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 대신 일하신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영 자매가 직장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그라운드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했습니다. 우리 지연자매가 중국에 들어가서 애 키우는데 뭐 지금이야 남편이 옆에서 봐주고 하지만 이제 어느 날은 남편이 직장 가서 혼자 애 둘 아마 엉엉 우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애 둘 보면서 애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들고 내가 이 아이들을 잘 못 키우면 어떡해. 내가 이 아이들을 못 키워서 애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 그런 두려움 부모가 되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잘 못 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안에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마치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우리 신뢰하는 마음 달고 주님이 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고백했습니다. 이저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래서 그때가 힘으로 만들 때 손으로 만들 때 내가 너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주가 일하시네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무기력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울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맞서 싸울 만큼의 그런 능력이나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일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상황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놓고 우리의 그런 환경들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망할 수 없고 침탈도 없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그렇게 먼저 선택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직장이나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도달하면 마치 하나님도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우리의 그런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 상황이고 환경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마다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상황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이 통치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저희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3월 이제 시작돼서 주제가 바뀌었는데 저희 이번 3월 사역 주제는 십자가와 함께하는 40일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어서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이고 그 마지막 주에는 분당 기간 그리고 이제 부활절은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4월 8일 전까지 이번 3월 주제 기억하면서 저희 거룩한 삶 더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삶 더 많이 느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더 큰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중요하다 책 나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까지 나눔하시고 각자를 느낀 바 그리고 나눔 가운데 결단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내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는 세계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3월 예배 성김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기도 대표 생일 한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김성호 목사님의 안식월이 끝났습니다. 오늘 계속 부담스럽다가 하는데 저희가 오늘 더 부담 드릴 거라서 우리 목사 되시는 목사님의 명과 육이 회복되는 안식일이 되기를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생일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화가 되었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도움이 되기를 아니고. 네. 딱 사왔는데 목사님 앞에서 아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였어? 네. 와. 목사님 앞으로 계속 하시던 대로 저희 잘 이끌어 달라고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찬양 한번 할게요.